자녀 교육의 대가로 알려진 전혜성 박사는 6자녀를 세계적인 리더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 6남매가 모두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혜성 박사 이 부부와 이 6남매의 박사 학위를 합치면 무려 11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혜성 박사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덕승제의 원칙입니다. 재주보다 덕을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그 재주를 뒷받침하는 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은 리더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덕승제 이 능력, 이것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품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능력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능력보다 먼저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능력을 보실까요? 성품을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능력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재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을 말한 후에 꿈을 해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즉시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하고 한동안 매우 놀란 채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선뜻 꿈의 해석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왕은 그에게 다니엘아, 번민하지 말라, 꿈을 나에게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왕은 나무가 자라 하늘까지 다 땅 끝에서 보이고 잎사귀와 열매가 많아 만민과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꿈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나무가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가리킵니다. 큰 나무는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 그의 교만한 권세입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거룩한 자가 큰 나무를 베어 없앱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풀 가운데 두는데 이슬이 젖고 그 그루터기는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지내라고 선포한 꿈입니다.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이 순찰자와 관련하여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꿈과 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던 꿈의 내용이 4장 17절입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왕은 지금 순찰자들이라고 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찰자들, 거룩한 자들은 여러 명을 말합니다. 복수입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의 신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관은 다실론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존재하는 여러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다실론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거룩한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자들, 순찰자들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왕은 다니엘에게 순찰자들이라고 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왕에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신관은 다실론이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것은 뭐냐? 다 우상입니다.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16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의 꿈을 꾸었을 때는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3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6살에 바벨론에 잡혀왔다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그의 나이는 최소한 얼마였습니까? 모르세요? 16살에 잡혀왔다고요. 근데 왕의 꿈을 해석할 때가 이 왕이 32살이 32년째 바벨론을 통치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최소한 48이겠죠. 최소한. 다니엘은 다시논을 지향하는 이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바벨론에서 최소한 3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 사방 동서남북을 둘러보면 바벨론에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 우상들이 많은데 다니엘은 30년 이상을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이렇게 먹고 가면 믿음보다 경험이나 경륜을 의지합니다. 지금 포로에서 박수장이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면 자리에 연연하고 왕의 눈치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왕이 말한 것을 수정합니다. 순찰자들이 아니라 한 순찰자고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한 거룩한 자라고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코로나 가운데 식사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왜 식사를 할까요? 첫 번째는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예배를 들었으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 말고 하나는 뭐냐면 오후 예배에 있어요. 오후 예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댁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은 좀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유혹이 되잖아요. 아유, 교회 가지 말까? 집에까지 왔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를 가지고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의 초점은 공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집에서 밥을 먹거나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오후 예배 인원은 늘어나지 않다는 사실이죠.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공예배예요. 공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오후 예배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성경은 점점 읽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면 출퇴근 시간만 해도 성경 읽으면 되는데 시간이 많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으면 기도는 더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 하늘샘 교회 이 교인 서약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거 성경 안에 지금 꽂혀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혹시 나계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딱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매일 3장 이상씩 읽고 기도를 매일 10분 이상씩 하겠습니다. 이게 하늘샘 교인이라면 우리가 올해는 지킵시다. 서야겠습니다. 잘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아니라 유행 가요가 나옵니다. 믿음의 교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TV와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와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가전제품의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는 거 아시지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TV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확정하고 그럴 기회가 코로나19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되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혹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코로나 가운데 여실하게 확정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정말로 어떠한지를 한번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코로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순찰자가 선포한 꿈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순찰자가 선포한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인시킵니다. 왕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생활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나무와 같이 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의 주권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왕위에서 쫓겨나 그것도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야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루터기에 대한 해석을 계속하여 합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고 다 없애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회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후에 그의 나라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때의 왕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셨다. 내가 바벨론 제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바벨론의 실제적인 통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니엘이 왕에게 꿈 해석을 마친 후에 그가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교만한 느부갓네살이라 하더라도 그가 돌이킨다면,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제시하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교만한 왕은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의와 긍휼의 시행입니다. 이 공의와 긍휼의 시행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때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공의를 행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라는 말,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다니엘의 꿈 해석과 권면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났습니까? 12달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은 왕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왕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궁 지붕을 산책하면서 큰 바벨론의 장엄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건설하였다. 이 바벨론은 바로 나의 도성이다 라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보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교만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점점 자라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했습니다. 내가 하였다. 이 교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취하십니다. 왕권 박탈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은 그 왕권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위임받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동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이 통치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여러분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치권에 대한 인정은 다른 말로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낮추십니다. 완전히 낮추십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7년 동안 짐승처럼 야인 생활을 합니다. 야인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해졌습니다. 이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한 제국의 왕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 짐승처럼 사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이에요. 내려갈 대로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한 자 야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성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어떤 계기로 회복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겠습니까? 내가 참 교만하였구나. 그런데 그가 7년이 지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입니다. 들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소처럼 풀을 뜯었던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느부갓네살의 눈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교만하였던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건설하였다.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겸손한 왕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높일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유대인 가정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임종할 때 상속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방탕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의 재산은 다 없어집니다. 그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로 내몰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정한 짐승으로 알고 있는 그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부족해서 배를 붙들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그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방탕, 절망, 비참으로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교만으로 인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엎드렸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탕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할 때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돼지우리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교만으로 타락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록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36절 잘 보십시오. 돌아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총명이 돌아옵니다. 위엄과 광명이 돌아옵니다. 모사와 간원들이 돌아옵니다. 그의 나라가 다시 돌아옵니다. 위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강명이 돌아오고 모사와 간원들이 돌아오고 위세가 돌아오지만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 무엇을 깨닫습니까? 3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인생의 비참한 삶을 통하여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삶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업료를 많이 냈습니다. 7년이라는 수업료 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가 이제는 겸손한 왕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교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겸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잊는 순간,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겸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아주 여러 번 이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겸손한 성도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